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소금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에도 여기 가정주부들 이제 많이 계시는데 음식에도 소금이 없으면 첫째는 맛이 없죠. 또 두 번째는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고 두 번째는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첫째는 소금이 없는 인생은 아무 맛이 없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산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소금이 없는 인생은 소금 없이 산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맹탕 인생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맹탕 인생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겠죠. 뿐만 아니라 소금이 없는 인생 첫째는 아무 맛이 없고 하나님 이제 앞에 섰을 때 맹탕 인생, 헛된 인생. 또 소금이 없는 인생은 썩어서 악취가 나겠죠. 아무리 화려한 인생 살았어도 인생의 끝은 지옥의 처절한 저주와 멸망입니다. 음식이 썩어서 악취가 나서 아무짝에 쓸모없어 버려지는 것처럼 지옥에 버려진 인생이 되고 말죠. 반면에 하나님 자녀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녹아져서 세상에 흘려보내져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맹탕 인생 또 이제 썩어져 악취나는 인생처럼 지옥 갈 인생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죄만 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또 영원한 천국에서 빛나는 인생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빛과 소금의 말씀을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 빛이 없는 것과 같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없는 인생은 목적이 없는 인생과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칠흑과 같이 어두움 가운데 그냥 헤매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그 방 안에서 장님놀이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불을 이제 그 호롱불을 다 끄고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요. 그다음에 아주 칠흑같이 그 어두움 가운데서 또 눈을 가리고 이렇게 장님놀이를 하는데 그때 소리 나는 대로 손뼉 치는 대로 잡으러 갑니다.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리저리 허우적거립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없는 인생은 칠흑과 같이 어두운 한 점의 빛도 없는 인생을 그냥 소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왕좌왕, 좌충우돌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마귀 소리 따라갔다가 지옥에 영원히 멸망받는 인생 되고 만다. 하나님 자녀는 빛이 없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태워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뭔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뭔지를 바로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죠.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소금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소금이랍니다. 우리의 삶을 녹여서 재만 나는 인생, 빛나는 인생, 천국에서 빛나는 인생 살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 빛이 없는 것 같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인데 우리의 삶을 태워서 그들이 참된 목적을 이제 따라 살아가는, 지음바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여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세상이 빛이 되는 거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사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릴 텐데, 천국 문이 열릴 텐데 반드시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 천국 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3년 동안 계속 전하셨죠. 전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세상을 정상으로 보지 않는 게 전도예요. 다시요. 전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세상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게,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세상은 맹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소금이 없어요. 맹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녹아져서 참맛 나게 하는 것, 이게 내가 녹아져서 참맛 나게 하는 내가 소금이다. 이런 확신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게 그게 전도죠. 또 세상은 칠흑과 같은 암흑입니다. 나는 참빛을 밝혀주는 빛이다. 이런 확신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제대로 내는 소금이어야 되겠죠. 빛인데 밝은 빛, 강력한 빛을 내는 그런 빛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소금은 소금인데 짠 소금, 재맛 나는 소금, 빛은 빛인데 강력한 빛을 발하는 그런 빛으로 사는 게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사는 거다. 이런 복된 하나님 자녀로 사는 비결을 이제 그 윗단락에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재맛 나는 짠 소금, 또 강력한 빛을 비추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생명의 길로 죽어갈 인생들이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사는 게,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건데,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5절 앞단락에 보면,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누가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빚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내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이걸 진짜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거저 탕감받은 자가 그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죠. 또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의 마음이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감격한 마음이죠. 이 은혜에 빚진 마음, 사랑에 빚진 마음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3절. 자, 3절.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산답니다. 사랑의 빚, 은혜의 빚진 마음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그게 바로 천국을 사는 거랍니다. 자,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또 애통하는 자가 뭡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는 마음, 그런 거 아닌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은 다 아전인수격으로 사는 건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진 사랑의 빚, 이 은혜의 빚을 내가 이게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갚지 못하고 사는 이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사랑이 빚진 마음, 또 은혜에 빚진 마음 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아버지가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나처럼 죽어져가는 인생이 건진받는 건데, 지옥 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탄식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애통하는 자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위로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살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 4절이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다 내 입장에서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다 그냥 그렇게 토닥거려 주면서 그렇게 위로한다. 그런 얄팍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온유한 자는 헬라어로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괴로움을 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주님께 그냥 맡기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게 온유한 거예요. 이게 뭐 MBTI에서 사람의 성격이나 아니면은 타고난 그런 성품이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저 사람은 그냥 무골호인이다, 그런 성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긴 게 다르듯이 성격이 다 다른 대로 그렇게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고, 그 성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온유하다고 하는 거는 물러 터졌다는 얘기도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그 고난과 핍박을 그냥 주님께 맡기고 묵묵히 인내하며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급의 열매를 따게 하신다. 그 믿음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희생과 헌신의 자세라는 거예요. 다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냐?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희생과 헌신의 자세가,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렇게 살면 영육간에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긍휼히 여기다는 건 뭐냐면, 늘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해 줄 줄 아는 넓은 아량을 말합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나 또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뭐냐? 늘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넓은 아량으로 살 줄 알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똑같이 그렇게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내게는 마음 부자가 된다는 거죠.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냥 한 주먹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늘 대할 뿐인데 이게 번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의 부자가 돼서 그렇게 살아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9절은 읽어보죠.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건 거꾸로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당신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당신 참 예수 믿는 사람답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화평할 줄 알아야 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뭡니까? 마귀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참 생명을 거부합니다. 마귀와 죄의 사슬 아래 매여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참 생명을 본능적으로 거부를 해요. 이런 거부를 두려워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고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면 가장 축복된 삶을 산다. 다시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뭐냐면 마귀와 죄의 사슬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참 생명을 거부한다. 그러나 그런 거부를 두려워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가장 축복된 삶을 산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이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가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재만 나는 짬소금, 강력한 빛을 비추는 참빛으로 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